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주일날, 계산하면 주일날이죠. 오늘 그 고난주일 예수님 도표에 보면은 주일이었었는데 그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16절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구원을 향해 가고 우리가 같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을 체험하신 분이 계셔요. 체험하신 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신 분이 계신데 그때서야,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10시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사람들이 11시 반 예배보다 10시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구원은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인 줄 아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할 때 오늘 그 구원은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을 있어요. 그것은 바벨의 정신이에요. 바벨의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바벨의 정신이 지배해요. 이 바벨의 정신이 뭐냐 하면 무조건 우리들이 성공해야 되고 소유해야 기쁜 것, 우리가 남의 위에 올라가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만 기쁜 것, 우리가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야 좀 안전된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는 좀 뇌물도 받아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는 그런 오직 성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좀 잘 못돼도 되는, 오직 자기의 목표만 이루어야 되는 것을 바벨 정신이다. 그걸 바벨 세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는 바벨 정신에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다 누리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다 남을 죽이고 싶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구원받고 싶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 정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놓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안에 백마를 타고 저 로마 사람들을 때려 죽이시고 다 몰살해 버리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드셔야 되는 저분이 왜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나귀 새끼, 경상도 말로 나귀 새끼. 근데 나는 새끼라 그러는데 저쪽에 여의도에서는 새끼인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웃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정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타락해져 가는 인간, 지속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 인간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벨의 정신이 아닌, 바로 바벨의 정신이 아닌 예수님의 정신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 죄인의 모습, 세리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겸손이라 말하는 거죠. 겸손이 뭐 고개를 더 숙이고 뭐 그냥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죽어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네들의 소유를 늘려주고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나중에 장사가 잘 되게 해주고 그것을 바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래서 예수 믿은 것이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의 구원을 보여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누추하고 남루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시각 속에 보여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욕심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들이 누려야 천국 갈 때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 갈 때 참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참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업 위에 기도하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몰라, 이런 설교는 한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신 목사님이나 해야 될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안 됐으니까 저는요. 근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추구했던 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요. 야, 내가 이걸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돈 벌길 바랬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뭘 얻으셨어요? 그렇게 바랬던 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됩니까? 예? 예. 여러분 학생들 여기 계신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성적이 나오던가요? 예? 이 사업을 통해서 꼭 그러죠. 목사님, 그 사람이 천국 가야지. 물론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바벨의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바벨의 세상. 바벨의 세상에서.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잘 되고 남을 누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내 돈을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바벨의 정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바벨의 원리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모든 세상의 원리는 바벨의 원리입니다. 예, 바벨의 원리. 예.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실패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예.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평강을 어떤 데 평강이냐? 바벨의 정신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벨의 정신을 버리고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고난 속에 살게 됩니다. 고난 속에. 바벨의 정신을 이긴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평강이다. 바벨 속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인정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입니다. 바벨의 왕이 아니라 당신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시는군요. 언제? 바벨의 정신을 초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를 떠나.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하시는 그분은 91년도에 처녀의 몸으로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60이 넘도록 결혼 못하고 혼자서 그 테러가 많은 그 오리사 지역에서 아직까지 서바이브 하고 계시면서 선교를 엄청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 모으라 그랬더니 그 학교 운동장을 꽉 채울 만큼 교인을 모았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 교인이더라고. 굉장하더라고요. 한 여자의 몸으로. 근데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그 무서운 세계 가가지고 얼마나 가난한지요. 진짜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 사람을 보고 평생을 인도를 위해 바칠만 하더라고요. 진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거긴 거의 벗고 살 정도로 사는. 근데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정한 평강이더라. 왜? 바벨의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고난이 뭐냐? 구원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세상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바벨의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방법과 반대로 살아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다시요. 잘 안 헤어지네.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뭐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해. 어떤 내가 이런 편법을 써도 되나? 이렇게 세금을 내가 좀 속여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더 손해볼 것이고 내가 편법을 씀으로써 내가 편법을 안 씀으로써 내가 직책이 내가 승진을 못할 것이고 막 그런 불이익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을 만날 거 아닙니까?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만날 그때 평강이 있어. 왜냐하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끝까지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난의 티를 안 내는구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구나가 능력이지. 가난하게 사니까 무능력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평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평강하게 살지 않아요. 예?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은 자가.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죽으면 천국 가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구원에서 좀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구원이 뭐냐? 이 바벨에서의 구원이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에서 나오라. 바벨에서 나오라.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바벨의 정신 그거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지시기 전에 한 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나는 참 힘들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사세요. 예. 나는 참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 돈하고 항상 이 바벨의 정신하고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이 조금 더 덜 이익을 가져가야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참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 또 그 다음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욕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막 그냥 속된 말로 갈고야지 또 이게 또 부서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좀 힘들다 그런 생각하고 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근데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걸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세상에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 그러니까 항상 걸어 다녔지 말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도 타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까? 걸어 다니셨어요. 진짜 이 바벨의 세상에서 나오신 분. 참 너무 멋있어요. 그분은 정말 바벨의 정신을 완전히 초월하고 사신 분이셔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집도 없이 사시는데도 그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있으셔요.
아마 그분이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장로교, 뭐 무슨 뭐 감리교회, 무슨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뭐냐?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 이게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 아니에요? 바벨의 가치냐, 구원의 가치냐.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가치관을 달리 가져야 돼, 가치관.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얘기해. 너 의사 되라. 그건 바벨 정신. 의사 되는 건 바벨 정신입니다. 의사가 되면 뭐 하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의사가 돼야 돼. 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의사가 된다면 꼭 아프리카를 가야 돼. 그럼 바벨의 정신을 초월한 부모죠. 그죠? 너 꼭 선생해라. 야, 공무원 참 좋더라. 연금도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이들을 바벨의 정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너 선생 돼야 돼. 왜냐면 바벨을 졸업해야 돼. 우리 바벨. 이 세상 정신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세상 정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벨 정신이 뭐냐 하니까 세상 그랬죠. 세상 정신,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원리라 그럴게요. 세상의 원리, 바벨 정신. 그러면 이 바벨 정신과 예수가 만나는 자리.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탔어요. 타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타시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세상과 만나는 그 지점, 이 세상과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도보로 늘 다니시고 동물을 한 번도 안 타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타셨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당신은 평강의 왕입니다. 자기들이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왜 흔들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제가 설교한 걸 깨닫는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목사님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설교하셔요? 나 요즘 기도 제목이 아들 낳도록 기도하는데 왜 이런 설교하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니까 바벨의 정신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선지자의 말씀인데 시온의 딸에게 일렀으되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셔야만 하시는 예수님. 6월절 수많은 양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제 그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시간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다 이것입니다. 죗값으로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어린 양들의 죽음을 끝내는 마지막 죽음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더 이상 어린 양이 죽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고 희생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모습이고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 오늘 성경을 좀 잠시 보고 마치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거기 누가 있었냐 하니까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분이 예수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를 갖다가 왕이여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이긴 왕인데 이게 대조법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단 말이야.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12장 15절 보고 있습니다. 왕이긴 왕이야.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라는 거죠.
이 역설적이고 대조법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야 돼. 왕처럼 누려야 돼.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바벨의 정신을 초월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힘들지 않게 가난한 것을 힘든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절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어려움 당하더니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만,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했는데도 얼굴에 평강이 넘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험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왜 왕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했으며 왜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했고 왜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흔들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지금 왜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고 싶냐 하니까 이 표적, 무슨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끼리 대화하는 거, 19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대. 영어로 talking each other. 서로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핀잔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하는 일 다 쓸데없었어. 봐봐.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 우리는 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 기대했던 거죠.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왕은 뭐냐? 바벨의 정신을 기대하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주길 원하냐?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왕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이길 원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의 정신이 아니라 구원의 정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면 구원이 그 다음에 발생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원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펑하고 발생돼요. 펑하고 구원이 발생돼요. 언제? 나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으나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 때. 왜? 우리는 바벨의 세상을 초월하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바벨의 세상에 묶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고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종려나무 가지를 마음껏 흔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